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의 인지가 뭐냐면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내용을 들을 때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말할 때는 어려워요. 그러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든지 말로 하지 못하면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인지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을 친다라고 할 때 큰 그림은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이 땅을 살 때에 훈련을 받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 공급을 받아요. 공급을 받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애굽 생활에서 익숙한 죄된 성품, 습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가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발로 밟고 전쟁에서 이긴 만큼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 지금 이 진을 친 장소마다 항상 기뻤느냐? 안 그래요. 기쁜 곳이 있으면 아프고 아픈 곳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이게 큰 그림으로 봐야 말씀마다 매일매일의 새벽이 될 때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대끼지 않아요. 부대끼더라도 이기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게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14번째 진을 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림마라는 곳에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데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해요. 우리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림마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도자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보로 빠른 사람에게는 3일에서 늦으면 7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거기서 38년을 그 부근에서 빙글빙글 돌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이러시는데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마음대로 퍼붓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요. 용서를 구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물질을 표현하세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고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지금 림몬베레스에 터진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의 신앙을 하나님이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신앙을 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거룩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림나입니다. 거룩한 곳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리사예요. 리사에서 어저께 뭐예요? 교회의 중심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내가 교회입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흘러가는 자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세별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빛을 내가 누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누리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끝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걸 먹어요. 좋은 걸 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관심사가 돼서 얘기를 해요. 드라마 좋은 거 봤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예배 오는 시간도 까먹어. 이게 문제예요. 내 자신을 돌보고 남을 돌보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다른 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세배사는, 이 세배산의 뜻은 뭐냐면 샤파르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이 샤파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되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42번의 진을 치는 곳에서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좋으면 여기에 머물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등 따스르고 배부르러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여기서는 그 나라 가기 전에 내가 그 나라의 기쁨을 조금 맛보는 것으로 생각해야만 세상에 내가 묻혀 살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24시간 그게 흘러가네요. 성막은 왜 성막 안에 불빛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느냐?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상징을 두고 얘기하는 거.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 어떤 곳이냐?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절간에 가보셨어요? 네, 저도 절간에 가봤어요. 그냥 절간에 가보면, 아니 산에 올라갔다가 가는데도 계속 그거 뭐요? 그거 뭐 외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경을 외워요. 야, 쉬지도 않고 한다. 그래서 그런 의의 갖고 세 번째 갔더니 또 똑같은 목소리에 그렇게 되는겨. 야, 대단한 불심이다. 궁금해갖고 들어가 봤지, 녹음기가 틀고 있더라고. 물론 생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이미지가 이렇구나, 이미지를 주는구나. 예? 천주교는 중앙집권이에요. 우리 기독교처럼 각계 교회가 지방으로 연회로 교단으로 모였어도 각계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중앙집권이에요. 모든 게 통틀어요. 정치적으로. 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 아니 왜 성탄절날 하면은 추기경 얘기 나오고 석탄일 나오면은 성철순 막 이런 얘기하는데 기독교 왜 잘 안 나오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십억의 돈이 그걸 만들어 가느냐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듣고 알기로는 그래요. 그냥 방송의 목적이 돼서 방송이 돈을 대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논리들이 다 있어요.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아는 만큼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는 만큼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어느 자리 어떤 것도 완벽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오로지 온전하고 완벽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빌이라고 하는 건 아름답게 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육신의 눈으로 봐도 이 세빌산은 너무 아름답고 기뻐요. 그런데 성경은 아름다움을 뭘로 표현하냐? 복음을 아름다운 걸로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래요. 이 단어가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복음으로 누리고 복음에 누리니까 그것을 전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울긋불긋 근육이 있고 역삼각형으로 돼서 8등신 9등신 돼야 멋있다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조선시대로 가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봐요. 얼굴은 통통하고 달걀같이 됐고 애 잘 낳는 궁딩이는 좀 말이 그런데 여자를 보는 기준은 또 그래요. 지금은 전혀 달라요. 사이즈가 하나 둘 셋 나눠서 얘기를 해요. 남자들 보는 시각도 전혀 달라요. 그 시대의 가치를 어떻게 먹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가치에 맞추려고 이게 성공이다라고 살아가는 게 그 시대의 흐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들의 5세대 역사도 보세요. 돌고 돌아서 복고풍이 유행이다. 복고풍이 유행이 아니라 돌고 도는 역사예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일직선으로 가요. 자동차도 만들어가는 거면 네모에서 별의별 만들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오고, 그 시대의 흐름을 어떤 것을 선도하고 그것으로 이미지를 주느냐, 사람이 거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명품으로 사는 거예요. 명품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의 돈을 좋아하고 육신의 여기에 매여서 만들어가게 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게 찍어 바르고 깎고 해도 60대면 다 갓디야.
열심히 공부하고 1류대 2류대 대학 나눠도 70이면 평준화된디야.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그런가 봐. 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평생에 그 말씀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니, 그러니 그 다음에 세빌산이 하나님 모여 아름답게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이 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엘라다에서는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이 택한 적은 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진을 친 것이 아름답게 해주셨다, 세빌산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42번의 진을 치면서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평생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뻐도 평생이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나에게 주어질 때 여기를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기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기저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걸 하지만 현실에 보면은 나 그거 보고 참 웃었어요. 우리는 오아시스 하면 옛날 얘기라면 맑은 물이 흘러가고 온갖 동물들이 모여서 물을 먹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의 오아시스는 오염될 대로 오염됐어요. 나 그거 보면서 관리하기에 나름이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는 분들의 제가 요새 몸에 휴식을 줍니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먹고 제가 지금 안식을 취하고 그렇게 해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몸이 가벼워요. 몸은 마르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왜 이렇게 말라요? 큰 병 아니에요. 요새 그런 질문 받는데 병 없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당나라당에서 입당한 것밖에. 자, 저도 제가 참 50년이 넘어서 몸에 휴식을 줘요. 마음에도 휴식을 주려고 애를 써요. 요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민하고 글로 쓰고 어떻게 처리할 건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나름대로 마음 관리하는 것도 해가려고 그래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한 만큼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관리한 만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과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매일매일에 하나님이 진을 치는 곳에 그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광야의 아름다운 곳은 없어요. 황량한 사막 벌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이 세빌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평생에 이렇게 안 간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아름다운 것고, 그리고 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주신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이 이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적은 곳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약속한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 교회에서 무엇이 아름다울까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쓰인 곳에 보면 복음이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깃교회가 왜 아름답냐? 복음만 전하잖아요. 기억하세요.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를 따라 만나를 지금 계속 주는데도 이런 사건을 터뜨린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 아직도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 걸린 거예요.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신앙생활하고 광야에서 몇 년 살려고 여쭤보세요. 예? 내가 지금 광야 중에 광야와 같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난 광야는 뒤로 있어. 자꾸 뒤로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뒤로 있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말한 대로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가장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광야인데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주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세벨산이다. 그곳이 어디냐? 하깃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왜?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여기 서는 전도사님들 간사들까지 세웁니다. 최소한 6달에 한 번은 간사들은 세워요. 그러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복음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건 못 알아들으니까, 적의를 품고 오니까. 이사야 6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에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상한 심령을 원하는 게 하나님이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깨부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내 마음의 육체에 상하고 병든 곳을 고치는 거예요. 영육구로 갇혀있던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인지, 감정을 내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생각에, 그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퀄리티 높은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데 삶의 윤리,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거기다. 그러면 그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진치에서 진을 치는 42번을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광야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예배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편해요, 그지요? 근데 저는 이러고 있는 여러분들 보면 불편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으면 불편해요. 이게 편해요. 이게 목이 삐뚤어졌거나 허리나 어디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면은 조금 가요. 신경 안 쓰면 원래대로 가요. 우리 육체도 그래요. 제가 신방하다가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제가 늘 다니던 집으로 갔어. 교회에서 나오기로는 신방 가기로 해놓고 내가 집 앞에 가서 이게 뭐지? 정신 차려야겠다. 예? 마음도 그리요. 내가 늘 다니던 육체에 합일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하라, 깨어 있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영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는 지금 사건 진을 친 장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함께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주실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주실 하나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잠이 깨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강의학교 생활하지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세별산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팬데믹 때에 우리 교역자들이 코로나 걸리는 그때 빼놓고는 제가 장로님들한테 나오라고 그랬어요. 부부들까지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는 왜 목사님들 만나고 왜 장로님들 만나고 우리는 나가면 안 되냐,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옆에 분에 그래요. 나도 그랬어 그러세요.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 느낌과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여인들은 애 하나 낳을 땐 죽을 것 같아, 둘 키울 땐 더 죽을 것 같아, 새 키울 때는 포기해. 그리고 한 명 키운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은 웃고 건면해 주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건 처음 겪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는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은 나 개인에게는 처음 겪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처음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해줄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래. 오늘 세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런 영적인 부요함을, 그 풍요로움을 내가 누리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30명당 1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15명 분들의 1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성도 3명분의 몫을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 봅시다. 아멘 안 하면 안 한다는 겨 아니면 짜가라는 겨 물어보세요. 예? 저도 다 못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멘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 아멘하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벨산에서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고라 사건이 세벨산까지 계속 이어져요. 안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41절로 42절 봉독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이튿날이에요. 무슨 얘기는 뭐예요? 고라 사건을 눈으로 다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눈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다 알고도 말은 그래요. 그리고 뭐래요?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 친다라는 단어는 엘하예요. 모세와 아론을 내면으로 강력하게 쳤다, 바깥에서 쳤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받은 모세와 아론도 내면으로 상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는 강건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그냥 던진 쓰레기로도 누군가는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엘하야는 모세와 아론의 내면까지 타격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언어와 폭행이라는 그 얘기예요. 육체적으로는 건들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육체까지 건드림을 당해봤어요. 저도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참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자리에서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 아론은, 그리고 모세 아론이 한 게 뭐예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모세에게 그러고 진짜 돌을 들어서 죽일 정도의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전날 경험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내면이 똑같아요. 용서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말로 한다 됩니까? 그 내면까지도 감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39절로 40절,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에 되게 하였으니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라.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 명령하신 대로 하셨어요. 이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론의 영역, 모세의 영역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함부로 말해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고마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될 것 또는 내가 생각해 못한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최종 결정권을 저한테 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이 하객교회 대표잖아요. 우리 대표 장로님이 유표기 장로님이신데도 홍 장로님도 그랬고, 이분들이 절대로 저의 결정권을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기다려줘요. 나는 이런 일은 창세 이래 처음 봐. 그러니 내 목회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모든 결정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나보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아버지요? 그게 무슨 대표자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감사하고, 내가 뭐든지 해결하고 끙끙 앓고 정리하고 나면 그때서 목사님 사실은 이랬어 얘기해 주는데, 이분들의 인격에 제가 저절로 머리가 숙이고요, 고민 정말 많이 해요. 이렇게 대우해 주는데 나도 이분들 대우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정서구나.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객교회 수준이 이래 그러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와서 배워야 돼요. 어저께까지 봤어. 그리고 그 철판에 향로를 쳐가지고 철판을 만들어 덮는다는 게 뭔지도 봤어. 그런데도 고라와 같은 무리가 되지 않게 표를 삼았는데도 그 이튿날 회중이 정신을 못 차려요. 45절로 46절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향로를 제단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연병을 퍼뜨렸어요. 연병을 퍼뜨리니까 모두를 죽인다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즉시 엎드렸어요. 중보기도했어요. 중보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향로를 가져오는데 제단의 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단의 불은요, 동물을 잡고 불로 태운 번제의 숯이에요. 피가 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숯불을 가져다가 향에 데우고 거기에 향을 피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속죄소 앞에 향을 피우면 얼마나 한다고요? 그렇게 가득 차지 않아요. 그런데 그 향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서 나의 죄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장례집 가가지고 유교에 향 피우는데 향 피우면 안 돼요? 그건 아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즉시 그걸 가지고 어디에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들 사이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론과 모세가, 아론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명을 따라 아론이, 제사장인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위에 섰는지라 그랬어요.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죄 졌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어요. 중보기도라는 게 뭐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들은요, 이분들이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중보기도 안 하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팀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그분들 짜장면 사주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안 하네. 꼭 뭐 사주자 그러면 먹는 거는 아멘 하는데 사주는 건 아멘 얘기하세요. 그건 강야에다 버리자. 여러분, 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속세의 해석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제 하나님이 뭐냐? 산자와 죽은 자의 서게 해준 거예요. 그것이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는 것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 이거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러 가는 자, 죽은 자를 위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구약의 시편의 약가루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리고, 은혜의 복을 누린과 동시에 전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전히 내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이 막혔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가 듣지 못했으니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심을 믿으셔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